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네요. 전부 다 웃음꽃이 폈습니다. 활짝 주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오늘 새 얼굴도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하시니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이 찬송을 올리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흡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공 뜬다. 환한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의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공 뜬다. 환한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이 마음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완전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나의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진심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저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경배와 찬양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안에 저희가 저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과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저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들마다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저희 함지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함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서가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지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지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양육할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경제적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어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는 인사이지만 더 반가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인사하는데 인상 쓰면 안 되겠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아닌데 뭐였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달의 성경 암송 잘 하고 계시죠? 제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복 선언할 때 이 메시지고 이미 이 메시지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6월 성구는 좀 우리가 좀 쉬운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소그룹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좀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꾸만 소그룹 전체 모임 때 자꾸만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 새롭게 또 새 친구 오면은 별을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죠? 새 친구도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넷째 주에 좀 시상을 하고 그렇게 또 소그룹별로 식사하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새로운 얼굴 한번 좀 인사 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윤 자매님 친구 김유림 자매님. 김유림 맞아요? 제가 원래 이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소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창훈이 인사시키면은 저번에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조금 이제 자제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인사하니까 느낌에 좀 인사 나눠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훈이는 다 알죠? 우리 이영근 형제님, 이은미 자매님 장남입니다, 장남. 우리 창훈이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외모였다면 아마 서울로 진출하지 않았을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창훈이 또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유림 자매님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훈이에게도 환영과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아 괜찮아. 너를 아무도 안 봤어. 그러니까 너에게 아무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래도 다음에 꼭 와. 인사시켰다고 안 오지 말고 가는 길을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요즘에는 이제 9시 반쯤 되면 오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모임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오늘 김병진 형제님 못 오셔가지고 촬영을 나가면서 근데 아직 주일학교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면서 좀 기도를 못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또 포함해서 또 우리 유림자매님 그리고 우리 창훈 형제 모두 우리 자녀들 한번 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아픈 곳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 얹으셔도 되고요.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때때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확신이 없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또한 서원하고 선포하기는 이 자리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함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육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 영적 질병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 우울증,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자녀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좇으며 그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 우리 창훈 형제와 유림 자매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 오직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너머에서 또한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훈 형제와 유림자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박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편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오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여종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예,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라르라는 단어가 번성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에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그 아페르라는 단어는 이제 제라는 뜻이 또 되어버리는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번성하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에프라임이라고 만들다 보니까 또 제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기록해 놓은 그 지파들이 쫙 나오는데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첫 번째는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왜 빠졌냐면은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운 이렇게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가자 지구 쪽을 단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저 북쪽 땅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예. 물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파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졌을까? 그냥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네, 팥죽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사실은 걸었죠. 이제 그게 일이 들켰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에브라임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요셉은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므낫세가 있었고 여기가 므낫세가 있었고 여기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줄 알고 요셉이 딱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손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도록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왕재수라 그럽니다. 왕재수. 땡 잡았다 그러죠.
할아버지 야곱은 목숨을 걸었던 일인데 에브라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장자권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형은 잊어버리다라는 그냥 이름이었는데 자기는 번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름과 장자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의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라고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실제로 됩니다. 예, 야곱의 축복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들에게 빈말이라도 계속해서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 이스라엘 할 때 실제적으로는 북, 에브라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랑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특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런 표현을 선지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 예. 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파가 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을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누굽니까? 예,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정권을 잡은 거죠. 예, 그냥 우리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중요한 인물 중에 에브라임 지파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얻을 때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하죠? 한나가 실로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엘리, 사무엘을 거쳐 엘리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때까지, 블레셋을 뺏길 때까지 이 실로라는 지역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이게 깨어집니까? 다윗,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봐주시고, 솔로몬 때가 아닌 누구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말고 이스라엘의 사실상 대장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부터 쭉 이어져서 사무엘까지 실로, 자기들의 지역에 있는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몇백 년입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때까지. 그러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대장이고 우리가 짱인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너무 대단했죠.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했죠, 정치적으로. 솔로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고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떤 거죠? 슬슬 발동이 걸립니다. 예. 저 어린 르호보암이 왕처럼 보입니까? 아닌 거죠.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르호보암을 사용하셔서 왕국을 둘로 쪼개시는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역대상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 7장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역대상 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레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족보다라는 논쟁이 있고요. 아니면 그 뒤에 후손의 족보다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족보를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족보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 21절 말씀을 보면 누굽니까? 에셀과 엘랏이 어떻게 됩니까?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합니까?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죠?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짐승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수많은 짐승은 누가 관리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를 한 거죠. 그러면 각 지파마다 짐승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짐승은 사실 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손자 이 두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가드까지 가서 또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들이 더한다. 마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짐승이 많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데 가서 짐승을 빼앗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역대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재앙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낳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브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리아는 라아,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이름을 악하다라고 지었습니다. 브리아. 그래서 족보를 쭉 그 밑에 보시면 브리아의 7대 손이 누굽니까? 브리아의 7대 손이 눈입니다. 그리고 브리아의 8대 손이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이 정도면 에브라임 가문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 이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정말 축복하셔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장자권도 그냥 얻었지요. 12지파에도 므낫세와 함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왔습니까? 이 집안에서 여호수아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상 일이 잘 되면, 저번에 제가 민수기 26장 저기 뭐죠? 슬로브앗의 딸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풀리면,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가진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면 좀 여유가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안 할 것 같은데 있는 놈이 진짜 더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8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0쪽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2쪽 3쪽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곳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이 어떡합니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실컷 싸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 7장에 큰 싸움이 한 번 있고 아직 이제 나머지 잔당들을 처치해야 되는 싸움이 8장에 있습니다. 예. 8장 4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7장에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으니까. 22,000명을 돌려보냈으니까. 300명으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또 남은 사람들을 싸우러 가야 되는 게 8장의 상황인데 싸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에브라임 손에 넘겨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결정하는 자리, 자기들이 나서는 자리, 자기들이 드러나는 자리에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요것만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렇게 가서 하죠? 입다에게 그럽니다. 사사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83쪽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저삼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합니다. 예, 입다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왔습니까? 암몬 사람과 싸우고 왔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 싸우고 왔는데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끼워주는데? 그리고 너 죽이뿐다 이러면, 너와 내 집을 불쌍히, 너 죽이뿐다. 근데 12장 바로 앞에 입다가 암몬 사람을 무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앞불사 누가 나옵니까? 딸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입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딸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기 입이 방정인 거죠. 얼마나 지금 입다의 마음이 불타고가 나 있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끼워주는데 하고 쥐기 빈다 하니까 잘 걸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중에 스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 있고 SH, 쉬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기 점 하나 차이로 이렇게 히브리라 이 창 삼지창 모양의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쉬고 여기 찍혀 있으면 스인데 우리 저기 대구 사람들, 포항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무엇입니까? 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밥 먹었나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려면 네 십볼렛 해봐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42,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하고 부산 사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쌀밥 해봐라 그러면 대구 포항 사람들은 거의 다 살밥 먹어도 이렇게 되면 이리로 와 네 대구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죽인 딱 그 장면입니다. 십볼렛이 안 되니까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잘한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입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기돈한테 한번 기돈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기돈 딱 찌르니까 자기들이 딱 대우받았잖아요.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하자. 다 된 밥에 지금 입 딱 건드렸다가 이번엔 잘못 건드렸죠. 42,000명이나 죽는 사건이 이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12지파에서 다 사사가 나온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딴지를 걸고 또 입다에게 딴지를 걸었을까요?
역대상 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역대상 7장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기드온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아비에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입다는 어느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길르앗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니. 그러면 길르앗은 누굽니까?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무슨 지파입니까? 입다는 무슨 지파? 므낫세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수과 누구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그러면 기드온이 아까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아비에셀 집안 사람인데 아비에셀은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사람, 그 다음에 입다도 므낫세 지파 사람인 겁니다.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의 형님입니다. 므낫세가 형님이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나오게 하고 여로보암 왕도 나오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번쯤은 므낫세가 좀 해도 되잖아요. 몇 년밖에 안 다스렸는데, 예, 한 번쯤은 뭐 므낫세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들 때문에 섭섭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직분을 놓고 어떤 사역을 놓고 돌아가면서 해도 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맡았던 일 한 2년, 3년, 뭐 5년, 10년 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가 은사를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사람도 하면 되는데 마치 에브라임이 므낫세 너그는 안 된다라는 생각처럼 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로 마귀가 교묘하게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해도 될 일을 어차피 저 사람도 하나님 은사 주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의 피를 받은 것 같습니까? 예? 에브라임의 외할머니, 요셉의 어머니, 누가 그랬습니까? 라헬이 딱 그랬습니다. 예. 라헬이 딱 있는 놈은 더 한다, 가진 놈이 더 하네라는 성향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딱 에브라임 지파가 라헬처럼, 라헬의 성향을 모든 사람이 이어받은 건 아니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딱 라헬을 닮았습니다. 라헬이 받은 복을 에브라임이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런 것도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 안 하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뭐를 막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주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저주 같은 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을 통해 브리아를 통해 재앙 같은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배출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로보암 때에 여로보암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은혜를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에브라임은 사용했습니다. 시기에 빠졌습니다. 질투에 빠졌습니다. 에셀과 엘랏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빼앗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 어쩔 수 없이 직장 문제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출신 청년들도 이제 또 직장을 따라 또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별 노력을 안 해도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지방에서 훈련 잘 받은 이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숫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숫자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교회들도 사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큰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스를 돌려서 쫙 여의도까지 쫙 오게, 버스를 돌려서 강남까지 오게, 저기 막 서울 시내 경기도까지 버스를 쫙 수십 대를 돌려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사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민재가 작년에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그 독일의 최고 좋은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이적을 하면 그 이적금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김민재가 다녔던 대학교와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 전에 몸담았던 나폴리 구단이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폴리 구단이 제일 많은 돈을 받았지만 피파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나폴리가 받은 돈에서 무조건 그 이전에 프로 구단이 아닌 김민재가 다녔던 학교들에게 그 이적료의 몇 %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작은데 이적료가 워낙 크니까 몇억, 몇십억의 돈이 학교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들로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학교는 또 다시 새로운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축구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인구는 많지만 축구하는 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축구하는 인원보다 뭐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탁구 치는 인원이 많습니다. 중국은 탁구 치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탁구는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축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생각보다 안 많다 그러더라고요. 몇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투자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피파가 이렇게 좋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자라서 수도권 교회로 간다.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 청년이 내는 헌금에 그 11조로 하시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다 합쳐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예, 그 출신 교회로 몇 퍼센트를 흘려보내는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이 재정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들이 교육기관에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축구계에는 이런 좋은 룰이 있는데 교계는 뭐 하기 바빴습니까? 건물 짓기 바쁜 거죠, 사실은. 예. 실제로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들도 빚을 내서 이렇게 건물을 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교회는 몇십억이 빌리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몇백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뽑아야 되는 돈이 부족해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네, 학생당 교사 수를 확보하는 거죠. 학생당 교육자 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자 한 명을 못 뽑으면 보통 교육자들이 뭐 2개, 뭐 교육기관 2개 정도 이렇게 맡으시니까 결국에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예상은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마치 우리 교회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학생들을 계속 빨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농어촌 교회도 돕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좀 실질적인 도움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도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딱 까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 새끼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물론 내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는 세상의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너는 그냥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너는 좀 서야겠다. 선교사로 보내야겠다. 뭐 목회자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물론 이 자녀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지, 내 가족이, 우리 집안이 그 일을 위해 드려질 마음은 있는지,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사실상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는요, 인도네시아는요, 이런 프로젝트,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프로젝터를 안 쓰지만 지금 동남아 국가는 이제 프로젝터를 아직 쓰거든요. 프로젝터가 한 좋은 거 쓰려면 한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0만 원, 40만 원 그냥 한 분이 그냥 11조만 해도 그냥 딱 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11조 안 해도 그냥 한 분이 이거 제가 물질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탁 살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교회들은요, 몇 명이 헌금해야 됩니까? 10명, 20명이 헌금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도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10명, 20명이 헌금해도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지금 못 드리는 교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자녀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그렇게 우리가 100% 저도 100% 헌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면 너무 우리가 그냥 거창한 다음 세대 한 번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냥 외쳐야 될 구호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에브라임처럼 당연하게 뭔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잃어야, 지금보다 더 잃어야 여호수아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 충격받고 댓글에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공사에서 옥천에다가, 충북 옥천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죠? 이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근데 평수가 12평, 13평 이제 이런 수준이어서 이제 쭉 댓글이 달린 게 옥천에 뭐 직장이 있어야 뭐 신혼부부가 하지. 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주택공사도 좀 책임 있죠. 이왕 좀 지을 거면 자녀들도 키울 수 있게 좀 더 한 18평 정도, 10평수 18평 정도 아니면 20평 정도로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평수를 늘려서, 왜냐면 어차피 비었거든요. 절반 700 몇 세대 지었는데 절반도 안 찼으니까.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12평, 3평, 4평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평수 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으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의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요즘 젊은 또 20, 30대들은 이게 높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화명동에 화명 주공아파트가, 우리 다 그 주공아파트가 다 13평이었거든요. 13평에 5가족이 살아도 뭐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좁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좁은 거죠. 예. 사실 지금은 3명 정도 안 낳지 않습니까? 낳아봐야 1명인데 1명이면 충분히 방 2개, 거실 하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저는 6평짜리 오피스텔에 2명 살아도 저는 넓던데,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좁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집을 치우고 정리하면서 사니까 이 집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2명이 사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각 선교단체에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원이 없어가지고 선교단체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 훈련을 못하고 넘어가는 선교단체들도 많고요.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복을 받은 나라에 살고 있고 복을 받은 교회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뚝딱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해서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이 정도 건물 하려면요, 진짜 때려 넣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요. 에브라임은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에브라임은 타인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므낫세를 시기했습니다. 므낫세는 다음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므낫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나가리 된 지파입니다. 예. 좋은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기한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약함이 아닌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 여전히 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을 드렸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네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안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안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브라임의 성향을 놓고 소그룹 모임할 때 나누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일 때는 저는 후원금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제 가서 또 이제 모아놓은 돈 떨어지면 벌면 되지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됐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니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차에 생각하는 비용 얼마? 사회 갈 때 얼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고 하려면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후원금 가지고 들어가도 굶어 죽진 않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아직 제가 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후원금을 안 주고 계시지만 먹고는 살거든요. 가서. 그런데 에브라임이 가득 차가지고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장자 삼아 주셔서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남한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전 세계의 그 어느 교회와 비교해봐도 참 우리는 축복받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인데 하나님 에브라임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강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운동선수 하나를 키우는 것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캄캄한 밤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강함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물질이라는 이름이었고, 건강이라는 이름이었고, 나의 지혜, 힘과 나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으로 치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그 이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온갖 에브라임의 이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부요하게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에브라임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의 이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이름, 가치 있는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물러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의 이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우물, 먹고 먹어도 마셔도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야곱의 우물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거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에, 그 이름의 지혜가 있음에, 그 이름의 완전함이 있음에, 그 이름의 부요함이 있음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이름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흡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복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우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욱더 날 수밖에 없는 그것,
이 세상의 유익함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재물이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야곱의 우물에서 벗어나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서, 한 손은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에브라임의 자리에 머물러 야곱의 우물만을 찾아 나섰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 모든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이름, 존귀한 이름, 가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새 생명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나가신 놀라운 은혜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패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유림자매를 향하여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치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축복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